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먼저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 5가지 중에서 3가지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소제, 먼저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속건제, 이 3가지 제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구약 제사의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뭐겠습니까? 안 읽어도 되고 몰라도 되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다. 또 레위기는 참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책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책이 가장 위대하고 또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우리들이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는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죄의 대속을 위한 제사 속건제라고 써졌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죄의 대속을 위한 제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두 제사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제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살인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아주 엄중한 죄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반면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남의 것을 상해를 입혔습니다. 남의 송아지를 다리 분지러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부러뜨린 다리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속건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의 값어치를 속이고 갚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돈을 다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려라 얘기를 한 겁니다.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전히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안 돼서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갚아가면서 갚을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임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 돈을 보상해 주고 사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났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리 기독교 종교는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면 사람들에게도 용서함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물,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그 죄를 범죄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말씀에서처럼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 하게 됩니다. 이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죄를 깨닫는 즉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반드시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 보상해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과 변상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냥 물어줄게, 그냥 똑같은 값을 물어주는 것은 물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변상하고 보상해주는 것은요, 그것의 몇 배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성물의 경우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재산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
그 본래의 주인에게 5분의 1을 더 해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처럼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이 속건제 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예배로 드렸으니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회복되는지 모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절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 지었는데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타인이 우리를 보면은요,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받기 일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속건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좀 생기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궁금증이 생길까요? 속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과연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물론입니다. 오늘날에는 제사의 형태로만 예배로 바뀌었지만요, 그 내용과 정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퇴색돼서 그렇지요, 이 예배는 제사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범죄를,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어떤 사람의 것을 몰래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경제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보상하고 변상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좀 생깁니다. 그렇다면 보상하고 싶지만 내 삶이 지금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데 상황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갚아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까지 기다려 볼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 한 분이 이제 이 속건제 제사에 대한 이 레위기 본문을 읽고 나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이 지역에 오기 전에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주고 도망왔습니다. 야반도주했어요. 근데 그동안 잘 숨어 지내는 동안에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했지만 마음이 늘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 레위기 5장, 6장, 7장을 읽어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시처럼 막 바뀌어져서 양심이 찔리고 내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했다는 것이죠. 갚을 수 있으면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가 정말 현재로서는 내가 갚을 능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기도 힘들 정도고 내일을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소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해줬어요. 사실 이 세상에 피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 성도님이 갚으려고 하는 것, 일평생을 갚으려고 해도 아마 못 갚을 수도 있지 몰라요. 하지만 형편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내 형편을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속건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입니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당신이 꼭 반드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줘라 라고 하는 마음을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인해서 인간끼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뭐 물질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뭘 달라고 해도 그렇겠지요.
그러니 갚을 돈이 없어도 그냥 찾아가서 지금의 형편을 잘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망쳤던 것을 사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진심 어린 이야기로 진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다 갚지 못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성도님이 다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요, 마저 죽을까봐 못 갑니다. 그분들 중에는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난폭한 이들이 있어서 제 얼굴만 봐도 그만 몽둥이를 두고 쫓아올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몰매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찾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또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건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몰매나 맞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떨지 말고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당신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도 당신의 형편을 돌봐줘서 보듬어주고 품어주지 않겠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는 때리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뺨도 때릴 것이고 침도 뱉을 것이고 모진 소리로 욕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루만 말고 맞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그분과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돈은 잃어도 물질은 잃어도 인간과의 관계는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이 성도님이 얼마 후에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내가 다녀왔어요. 그런데요,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아멘은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때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건강 잘 지키면서 살아서 조금씩 형편이 될 때 갚아주라고 오히려 큰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격려를 받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기쁘게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속건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면 굳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구해야 되는 것일까?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여러분, 아멘 안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구차한 사죄 없이 그냥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 더 편리하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 저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요런 때는 아멘을 잘 하시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빈손으로 찾아가서 금전적인 잘못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고통과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직까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속건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다시는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속건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함께 옥에 갇혀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주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털어놓게 돼요. 내가 사실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는데요. 내가 그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난 노예예요. 내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아주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야 그래 너 그런 것까지 얘기했으니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같이 용서함을 구하자,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회개하자 하면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인정하고 칭찬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록하는 즉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을 찾아가서 네 죄를 용서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냉정한 줄 몰라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인 꼴이 돼버렸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요, 주인의 고발만 있으면 바로 사형을 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추노꾼이 쫓아와요. 얼마나 무섭게 쫓아오는지 모릅니다. 왜요? 생명 걸고 쫓아오니까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너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네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네시모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 마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에게 주인을 찾아가서 사죄할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라고 하면서 간청하면서 편지를 또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오네시모가 훔친 그 금액을 자기가 변상해주겠다 라고까지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만일 보상하고 싶어도 그럼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보상하고 싶어도요, 그 변상 받을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안 갚아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요지로 또 등장하게 됩니다. 5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본인에게 보상해야 되고요, 그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에게 보상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족마저도 없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조건 다 바쳐야 될까요? 물질을 다 바쳐야 되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그에게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혹 내가 범죄한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속건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용서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이고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건제를 드리심으로 인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나 응답하고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는 죄의 모양도 흉내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의 대속을 위한 제사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웃들에게 변상하고 변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사 저희들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며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을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죄 짓는 흉내도 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